정말 매일매일 새롭죠.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이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다변화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슈와 그 다변화된 세계화 속에서 그런 다양한 이슈와 세계화 속에서 정말 끔찍하고 안타깝고 격분하게 만드는 소식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괴로운 뉴스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땅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MZ세대, 우리 MZ세대의 어쩌면 최대 명절처럼 여겨지는 할로윈데이, 이 할로윈데이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원래는 영국 그 켈트족이 유령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비하던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기독교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로윈데이는 귀신 파티라고 오명을 쓰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만 딱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조금 퇴색되기는 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 겨울철 겨울나기 할 때 동짓날 팥죽을 먹는 일도 있어요. 그 팥죽에 대해 얽힌 설화도 보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안녕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을 다르게 저는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동짓날 팥죽 먹듯이 그런 하나의 그 한 나라의 문화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위드 코로나 전환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해서 치어리더, 남자, 여자, 중고등학생과 교사, 대부분 10대와 20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26명의 외국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소리라는 영화 배우의 또 이 스타일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안모라는 스타일리스트도 아마 그 현장에서 그 사고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청룡영화상 그 시상이 있었는데 문소리 씨가 거기서라도 그 이름을 한번 외치고 싶다고 해서 한번 외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죽음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은 한 또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물론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하는 공통된 마음과 태도가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책임이냐는 거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이슈입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 지금 158명의 희생자분들, 그분들과 그분들의 유족들, 그 유가족들에 대해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무엇을 깨닫고 이 시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더 큰 게 들려지는데, 오히려 새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이 좀 안타까운 문제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개인적으로 안전불감증으로 비롯된 참사가 아니었나.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져야겠지요. 그 책임 이전에 나는 얼마나 안전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 일들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했고 타인에게 불편감이나 타인에게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살펴본다면 그 이후에 위드라는 말이 붙으면서 우리는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수년 전에 엄청난 그 비극에서조차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또다시 그 역사적인 비극을 맞이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상황을 맞이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장소는 실로암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실로암은 히스기야에 의해서 생긴 예루살렘 성 안의 연못, 저수지예요. 원래는 예루살렘 바깥에 이제 기온샘이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그 안에 조성되어진 저수지, 수원입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장님의 눈에 바른 후에 이곳으로 그 장님을 보냈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로 눈을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장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눈이 고쳐진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실로암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실로암은 저희가 성지순례 가봤지만 되게 조그만 진짜 웅덩이같이 돼 있지만 원래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길이가 17.4m 된대요. 그리고 폭도 5.4m 되고 깊이도 5.7m나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원으로, 저수지로 충분한 용량이 됐던 거죠. 지금 볼 때는 그냥 조그만한 이제 못 같은 아주 작은 웅덩이 같지만 그 전에는 상당히 크게 확장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성전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식수도 제공했었고 그 실로암 주변에 쉼터 기능을 했대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서 어떤 쉼터 기능을 했던 곳으로, 아마도 그렇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또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높은 망대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무방비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곳에서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당시에 18명이면 오늘 인구와 대비한다면 수백 명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아마 18명이라는 숫자, 8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참사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그 순례자들 대부분이 다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고를 대하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사고로 죽은 이 18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 뜻하지 않게 뜻밖의 사고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한국적 정서에서는 천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 거지.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통적 인식을 뒤집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특별하게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비교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권세자에 의해서 압제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과 달리 이방적 요소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예루살렘에 비하면 하층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 가나, 가보나움이나 이 베세다나 이런 데서는 그 어부들, 또 이렇게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곳이고 이방적인 요소가 많았던 지역이죠. 그랬기 때문에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냉대하고 조금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말에서 딱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죠.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소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천에서 용도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지역적 배타성을 품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와 또 로마군의 반기를 들다가 반역죄로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니네가 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니네들이 그렇게 그 권세자한테 대항했다가 죽임을 당하냐. 그거는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인의 불행과 아픔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보편적인 생각이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너 자신을 보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 앞선 사건과 오늘 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은 너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로 너희들도 갈릴리의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서울 변두리 어느 구석에 살면서도 나 서울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런 지역적 프라이드, 그래서 어깨에 힘 좀 넣잖아요. 그런 의미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대체적으로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왕족들 중심의 사람들이겠죠. 이런 지역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들, 또 예루살렘 그 고지대에서 그 앞에 실로함을 쳐다보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을 내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를 한번 지켜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한 사건은 당사자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바로 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건의 당사자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당함을 겸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안에 정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리드하는 직임의 반면에 있는 저와 같이 목사나 교사나 또 그 앞에서 원장이나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어제 우리가 대화 나눴던 것처럼 뭔가 코멘트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의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뉴스와 스토리에 우리는 지치진 않았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돌아봐야 할 기회를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중적인 행사나 대중적인 일들이 전혀 우리와 무관하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어지는데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은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안전하게 잘 관리되어지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나 이런 상황이나 사건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돼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나는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어딘가로 갈 때, 또 아침에 출퇴근 차량에 지옥철을 탈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항상 우리가 안전하게 오고 가며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는 가족들의 소망과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라고 누군가를 지명할 때, 적이라고 지명할 때 손가락 하나는 그것을 지명하지만 항상 최소한 손가락 3개는 나를 지명하고 있다는 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가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면 맨날 당해요. 우리가 맨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불가능할까? 하나님 그런 세대에 왜 우리를 보냈을까? 그런 물음이 또 한 번 나오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문제이고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불가능하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반영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보내주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리떼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알게 계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또 분노와 혈기가 일상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인내심은 점점 쪼그러 들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지향하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 우리의 삶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그것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사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자. 그렇게 매일매일 다짐하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거룩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믿음, 그 삶의 자세가 우리가 겸비되어져야 할 믿음과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나에 대해 말씀하신 말을 깨닫는 게 오늘의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나의 삶의 자세를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다른 쪽에서 비판받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말하면 뭔가 어디에서 편승된 것 같고 편협해진 것 같아서 말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분명히 알고 매일매일 되새겨야 하는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 이 말은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예수의 피가 덮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이 도덕 불감증이나 윤리 폐기론자들처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기억되어져야 되고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죄와 비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와 마주대하는 인생들과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부식간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그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맛보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겸허함,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의 온유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사건들 앞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 오래 참음의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이 세대 속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 내가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것이 세상을 향해 갔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 예수님은 그렇게 야, 매일매일 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너 매일매일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십자가 앞으로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적과 훈계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편승하지 않고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지금 나에게는 이 말씀이 천국의 삶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와 경험한 역대기 저자가 그 위대한 솔로몬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찬란한 영광의 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 너희들이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가 그 은혜를 입으면서 다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알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겸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를 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무릎을 꿇게 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이 참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고쳐 세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가의 물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겸손함과 국률함이 내게 있었는가를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모 세대, 기성세대에서 빠져나가고 탈출하고 싶어서 우리들의 문화만 만들기 위한 MZ세대들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세상의 문화를 사탄의 문화로 규정해 놓고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는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말하면서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고 우리는 대중문화를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대중문화를 지향해 나아가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그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건전하게, 좀 더 옳게, 좀 더 바람직하게 대중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는 컨템퍼러리, 이 동시대에 그 동시대 문화를 함께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자에게 공급되어지는 지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를 돌아보는 연습과 훈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태원 참사라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시대에 편승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렇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무엇이 부족했었는지 내 입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부족한 것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지혜와 노력이, 그런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이 세대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무엇을 바뀔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늘 끊임없이 나는 낮아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 끊임없이 동굴 안으로 저 깊이 숨어버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작아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같이 망하리라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이 징계와 비판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지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보여주는 삶,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복된 자들로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비된 상급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